사람들이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땅 이름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그일라를 쳐들어오게 되죠. 자,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가서 구하래요. 예, 가서 구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가서 이렇게 구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니까 그 소식을 누가 또 들었겠습니까? 사울이 듣죠.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에 있다가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까 해서 아비아달한테 묻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에봇을 가져와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머무르라 합니까? 떠나라고 합니까? 예,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떠나야 되죠? 예,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이제 십광야로 떠나라고 합니다. 자, 그곳에 가서 또 다윗은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배반당했잖아요. 그때 와서 그를 위로해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요나단이 와서 네가 왕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다윗을 다시 힘있게 도와줍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피했어 하면서 또 그쪽으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시황무지 쪽으로 다시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 붙여진 이름이 셀라 하마누고, 이렇게 분리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쪽 서쪽으로, 다윗은 거기에서 동쪽으로 피신해서 두 무리가 분리되었다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죠. 자, 24장으로 갑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로 숨었다고요? 이쪽 엔게디로 가서 숨게 됩니다. 엔게디로 가서 숨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기브아에 있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발을 가리우러 갔다가 다윗이 살려주면서 옷자락만 베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안 그러겠다, 다시는 더 잡으러 안 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가 다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이제 왔다가 다시 이제 기브아로 또 돌아가게 되죠. 이게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고요. 사무엘의 죽음의 시점은 사울의 입으로 네가 왕이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죽는다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도 이제 마사다 그 엔게디에서의 그 숨어 지내는 것도 들켜버렸기 때문에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간 곳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바란 광야 저 밑에까지 내려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광야길입니다.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유대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돌아가든지 일로 가야 되는데, 위로 돌아가면 사울과 가까워지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밑으로 돌아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란 광야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이 길이 없어요. 광야라서. 그래서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나발이 안 도와주려고 하니까 한마터면 다윗이 뭐 할 뻔합니까? 살인을 저지를 뻔했죠.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그 유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피난처인 26장이 됩니다. 다윗은 다시 십광야로 가게 되는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이 십광야 쪽으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하길라산에서 진을 치고 노숙을 하는 거죠.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맞은편에 다윗의 군대가 있었고, 이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두 가지의 물건을 가져옵니다. 뭐죠? 창하고 물병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향해서 왜 나 같은 자를 또 잡으러 오셨습니까? 약속했으면서 사울은 다시 안 하겠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그가 했던 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 사람이 죽일 수는 없다라는 영적인 이유가 그는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자기가 끌어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다면 나중에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예, 자신도 암살당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례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분열왕국으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9개 왕조가 교체되는데 순리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을 통해서 왕을 갈아치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정권을 빼앗은 왕은 또 다음에 자기 또는 그 자기 후손에 의해서 또 그렇게 암살을 통해서 왕위를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악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랬고요. 더 나아가서 같이 있었던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한테 뭐 하면 안 된다?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26장에서 아브넬을 책망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않는 것조차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죽을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사울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쿠데타로 왕이 된 이 사람으로 자리남게 되는 거죠. 우리 근대 역사에서도 뭐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한참 시끄럽잖아요. 이 앞에 있는 무력으로 힘을 통해서 빼앗게 되면 그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다윗의 지금까지의 사역입니다. 자, 16장에서 베들레헴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곳이 17장인데 어디에서 만나죠? 엘라 골짜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다윗이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 라마나옳, 라마나옳은 그 라마에 있는 목자들의 주거지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사울이 또 쫓아오니까 또 거기서 또 피신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기브아로 가가지고 도대체 사울 왕의 진심이 뭔지 좀 알아보자 하면서 요나단이 도와주겠다고 하고 요나단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아버지가 안 죽일 거야 했는데 아버지가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에셀바위에서 두 사람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기브아에 머물 수 없어서 그가 찾아간 곳이 놉당으로 갑니다. 놉당에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먹게 되는 일이 신약에서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엘라 골짜기를 지나서 가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친 채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그가 간 곳이 22장에서 아둘람으로 가게 되죠. 부모님 오셔서 모압으로 모셔다 드리고 마사다 요새 쉬고 있는데 갓 선지자가 오고 갓이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헤레스풀로 가게 됩니다. 헤레스풀에 거하고 있을 때 그일라 땅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하러 가게 되었다가 그 사람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다시 십황무지, 이 십황무지는 나발의 고향이었던 갈멜 마운 근처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쫓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은 24장에서 어디로 가요?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로 가서 굴에서 사울 왕의 옷깃을 겉옷자락을 베는 일이 있었고 사울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다윗은 다시 엔게디를 떠나서 바람광야를 통해서 십광야 갈멜 마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멜의 부자였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예, 바로 이제 나발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주고 그 십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또 이렇게 알려주니까 또 잡으러 또 옵니다. 그래서 물병하고 창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게 되고 또 오늘 가는 곳이 27장 가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는 왕이 사는 도성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었다 해서 시글락을 부여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헤브론은 언제 들어가냐면 사무엘하 2장에서 드디어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장부터 장소가 가드, 시글락까지가 보게 되고 한편 사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28, 29, 30장, 31장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을 가서 보시면 다윗이 가드 땅으로 피난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기를 숨을 곳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잘 다녔잖아요. 근데 27장 1절에 그 1절 읽어보면 참 우울해집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지금까지 구해주신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해줬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구해준 하나님 뭐가 되라고 이렇게 행동하지 하는데 우리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만 안 될 것 같아죠. 이번에는 또 다른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를 지켜와 주셨다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했는데 내일 나에게 또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이번에는 또 힘들겠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 보지? 이렇게 또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와 성정이 같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땅은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식솔이 많이 늘었어요. 자, 처음에 출발이 몇 명이 합니까? 400명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 5, 6년에서 한 7, 8년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길게는. 자, 그동안에 인구가 얼마가 늘었어요? 600명만 늘은 게 아니고 부하들이 가족을 거느리기 시작을 했어요. 와이프들이 생긴 거죠. 부인들이. 다윗도 그 사이에 아내가 둘이나 생겼어요. 자식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600명이 가족들 하나씩 있으면 부인들이 있으면 한 1200명 다 장가 못 갔다고 해도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다음에 그 자식들 낳았으면요. 금방 한 2000명 될 겁니다. 이 시간 자체가 그 깐나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나이 들어가지고 다윗한테 왔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살고 있었던 가족을 불렀을 수 있으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혹자들 한 3000명 정도까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식솔이 늘어났어요. 가족들을 거느리고 하는데 아기스한테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난번과는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호롤 단신으로 갔어요. 이제 자기 수한 한두 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혼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사만 600명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 식솔들까지 가족들까지 데려갔기 때문에 꽤 큰 숫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미 가드에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나 있을까요? 사울하고의 관계가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무슨 관계죠? 사울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왜 이 땅에 왔는지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기스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갖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로 다윗과 사울이 살아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26장에서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고요. 다윗은 아기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가드는 도성입니다. 왕이 사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에 5 도시가 있는데요. 5 도시인데 거의 유일하게 왕으로 불려지는 데가 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5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컸던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왕도에 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울에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서로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좀 변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해서 간 곳이 변방 시글락을 택해서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을 영지로 받고 그곳에서 1년 4개월간
거하게 됩니다. 16개월 거하게 되는데, 자 유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네겝으로 광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뭐 했냐면요, 그쪽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드입니다. 이게 가드. 다음에 이쪽이 시글락입니다. 떨어진 거리가 약 4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길 이상, 한 이틀 이상 가야 되는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이쪽 시글락인데, 이쪽 길에서 살면서 이 밑으로 지나가는 아말렉 사람들, 여러 유목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 밑으로 지나가는 지역이 사람이 많이 살진 않지만 무역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를 해야, 우리나라 완도하면 누가 청해진에 누가 유명합니까? 장보고가 잘한 게 뭐라고 그래요? 그쪽 무역로에 있는 도적대들 다 소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그 역할을 한 거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쪽에서 막 사람들, 상인들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유목민들을 공격을 해서 이런 무역로 자체를 확보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수확한 물건들이 있으면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한테 다 보내줍니다. 이쪽에 나 있습니다. 나 존재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또 하나는 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시글락하고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그리고 포로를 잡지 않아요. 바로 다 죽입니다. 괜히 포로 살려놨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다 죽여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이 비밀이 철통같이 지켜집니다. 자, 이 시글락이라는 이 도시가 작년에 발굴이 됐습니다. 2019년 7월 달에. 예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번 7월에 발견되면서 이것이 거의 확실하게 됐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곳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블레셋의 남단 변방 성읍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를 지킬 수 있는 곳에 지금 달라고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되게 좋아한 겁니다. 그리고 가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헤브론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지금 이게 이제 그 발굴이 되면서 성경이 좀 더 확실해지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되고, 이 시글락이라는 이름이 정착촌이 아니라 블레셋이 개척했던 땅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성경이 더 확실해지는 어떤 근거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는 아니지만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56편이 21장의 배경인데요. 자, 21장은 어떤 모습으로 갔다고 그랬죠? 네, 정말 터덜터덜 칼 하나 들고 간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아보고 결국 죽으려다가 미친 채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이렇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심정으로 갔는데, 방금 27장의 그 심정은 군사 600에다가 또 많은 가족들을 거느려 갔을 때 이 심정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도피 여정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기브아이부터 라마, 높, 다음에 가드로 가서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마사다에 있는 요새로 갔다가 요새에서 헤레스풀로 옮겨가게 되고, 헤레스풀로 그일라 도와줬다가 그일라 배반하니까 다시 십광야로 가고, 거기에서 사울을 쫓아오니까 셀라 하마누곳에서 도망가게 되고요. 다음에 24장에 가서 엔게디로 도망갔다가 또 사울 만나고, 그 다음에 바람광야로 내려갔다가 하길라산 모압 나발과 아비가일 만나고 하길라산 십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사울 쫓아 내려오니까 창과 물병 통해서 사울을 살려주고, 더 이상 나 있을 곳 없다 해가지고 간 곳이 다시 가드로 또 가게 됩니다. 가드에서 아기스로부터 새롭게 땅을 하나 받았는데 그곳이 시글락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의 여정을 보았고요. 지금 그 한 장으로 다윗의 행로를 갖다가 쭉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이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이렇게 가실 겁니다. 헤브론까지 마치는 일정을 놨으니까 이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장입니다. 28장. 이제 다윗 이야기를 잠시 멈춥니다.
1년 4개월간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27장에서 얘기했죠. 28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한편 카메라가 어디로 돌아가요? 사울한테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이 시간 순서로 안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이곳인데요. 28장은 순서적으로 보면 30장 뒤로 가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위치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게 좀 뒤로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 보시는데, 이게 그럼 왜 먼저 나왔느냐? 나중에 다윗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좀 29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쪽 28장은 29장과 30장 이후에 일어난 시간이다. 시간 순서로 보면 27, 29, 30, 28, 31 이렇게 가야 시간 순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을 참전시키는데 선봉에 세울까요? 아니면 수비대로 둘까요? 애매합니다. 선봉에 세워도 그렇고 수비대도 세워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다윗은 얘기합니다. 아기스는 너는 나의 머리 지키는 자다. 머리 지키는 자면 선봉입니까? 수비대입니까?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려면요. 아기스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싸우지 말고. 예, 그렇죠. 친히 들어서 수비하는 역할을 하라니,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 주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직접 나가 싸우지 말고. 자,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 한편 사울한테 카메라를 3절부터 돌립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길보아에 진을 치기 전에 지금 쫓겨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29장을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에다 진을 쳤냐면 블레셋은 수넴에다가 이스라엘은 길보아에다가 진을 칩니다. 자, 잠시 확인을 좀 하면요. 지금 이곳이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다음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이곳이 수넴입니다. 이 두 장소는 우리가 한번 봤던 장소예요. 사사기에서 이 똑같은 위치에서 적수만 바뀌었어요. 블레셋이 아니고. 기드온이 이 장소에 싸웠어요. 기드온 하면 무슨 셈이 떠올라요? 하롯셈. 이게 바로 하롯셈 있는 위치예요. 길보아 산자락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아말렉과 그 연합군이 어디에 있었냐면 모래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래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수넴 마을이고, 수넴 마을은 모래산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니까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의 겹치는 오버랩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사사 시대에는 여기에 다 누구요? 기드온이 있었고 여기에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이 오면서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여기에는요 블레셋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기드온이 아말렉과 싸우면서 여기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300명의 용사로 승리했던 장소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그때 사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사울의 패배로 끝납니다. 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울이 가게 될 엔돌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이 엔돌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길보아에서 엔돌을 가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어디를 지나쳐서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이쪽 블레셋의 주둔지를 건너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세요? 사울이 여기를 지금 간다고요, 엔돌을. 근데 가려면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황이겠어요? 자,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다음에 사울이 여기서 죽어서 그의 목이 맺힌 곳이 벳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산. 여기다가 이제 사울의 목이 걸리고요. 다음에 이 사울을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위치를 어디에 찾으면 이게 지금 갈릴 호수예요. 갈릴 호수에서 얼마 안 된 곳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넴하고 이 길보아산에서 17에서 한 20km 정도 돼요. 아주 가깝게 지금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나중에 사울이 엔돌까지 가려면 한 20km 정도 이렇게 돌아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의 시신이 붙어 있던 곳은 한 8km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블레셋 군이 사울을 벽에다가 박기 위해서 한 20km 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박았는데 여기까지 공격을 해서 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 14km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집했다. 이 정도 이치적인 것을 좀 보시고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한테 제사장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은 지금 어디로 갔죠? 다윗한테 갔어요. 뭐 들고 갔어요? 에봇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에봇 없어요. 아이야는 이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근데 대답 안 하시죠? 왜 안 하셨을까요? 지금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야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물을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한테도 또 이 신접한 사람들을 또 다 잡아서 죽였어요. 결국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했더니 신접한 여인이 어디로 있습니까? 엔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엔돌. 자, 엔돌을 찾았는데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것을 가려면 뭘 거쳐서 가야 된다고요? 블레셋의 진영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면 군대를 많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바로. 근데 자기 혼자 가면요, 걸리면 딱 죽는 거죠. 군대도 안 끌고 갔는데 거기 수비대한테 걸리면 딱 죽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그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줘요? 지금 사울의 지금 심령이 어떠한지를 좀 보여준다고요. 굉장히 지금 어쩔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신접한 여인의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죠. 누구를 불러올려라?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신접한 여인이 그냥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이 너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사무엘을 불러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할까요? 이 사무엘이 짝퉁이냐 진짜냐라는 토론을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무엘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이렇게 변신한 걸까요? 네, 이렇게 싸우십니다, 보통. 자, 그럼 왜 귀신이라고 할까요? 귀신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 신접한 여자가 불렀다고 나오냐?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진짜 사무엘이라고 할까요? 네,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귀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영매라고 하죠. 이 영매들이 이 자기가 불러낸 귀신이 나오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자기가 예상하고 불렀기 때문에 놀랄 일이 없어요. 귀신들끼리 장난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상황은 이 사무엘을 보고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 사무엘을 진짜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진짜 사무엘로 보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과연 그럼 이게 가능한 거냐? 이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시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발람에게 옆에서 말을 했던 동물이 있죠. 나귀죠. 자, 이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그 장면을 보고 나귀 데려다 놓고 말 시키려고 자꾸 하시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지금 발람을 꾸짖었던 장면이라고요. 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상황에 이 사울을 향해서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냉정하게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가 들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귀신의 장난이 아닌 정말로 사무엘을 귀신의 영매가 초청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역사를 하셔서 보내셨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에서 불려온 사무엘은
앞으로 네가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인데 누구도 죽는다? 내 아들들도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예, 진이 다 풀려버립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가 금식하고 갑니다. 사울은 금식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 전에 전쟁하다가도 갑자기 금식 선포해가지고도 하잖아요. 이 금식을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고 나중에 이 역대상 말씀 뒤로 가서 다시 정리할 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엔돌에서 기르보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갈 때의 심정과 올 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때 심정, 올 때의 심정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갈 때와 올 때, 아마 뭐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아마 첫째 번에 갈 때는 뭔가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올 때는 거의 절망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무 많이 왔다. 자, 29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울 카메라가 지금 다시 누구한테로 왔습니까? 다윗한테 왔어요. 다윗한테 카메라가 왔어요. 그래서 28장 초반에서 다윗이 군대에 참여하게 됐다 하면서 한편 사울은 갔다가 다시 다윗은 우리 카메라가 좀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순서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이 이번에 아벡에 있대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셈에 있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지도를 찾아보면 블레셋 땅에서 가드에서 올라갈 때 아벡을 먼저 만날까요? 수넴을 먼저 만날까요? 아벡을 훨씬 먼저 만나요. 사무엘상 4장에서 나타났던 아벡 거기 지도에 있을 거예요. 해안길 따라서 올라가다 만나는 곳이 아벡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29장에서는 아벡인데 아까 28장에서는 벌써 여기를 지나가가지고 어디가 있었어요? 수넴 마을까지 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29장, 28장 앞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다윗의 출전을 블레셋의 나머지 4개의 도시에 그 인도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무슨 반대를 할까요? 근거는 뭡니까? 다윗이 뭐 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다윗을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 아기스 당신의 의견이지만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떠한 수가 제일 좋은 수다? 우리들의 목을 가지고 가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못 데리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 다수결로 하니까 4대1이잖아요. 안 된다 하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미안하지만 내가 너 못 믿는 거 절대 아니다. 근데 다른 블레셋 군사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다윗이 여기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라면 여기서 환호를 질러야 될까요? 아니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화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여기서 잘 모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막 좋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뽀록나죠. 지금 아기스는 2번 속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에 미친 척이 한 번 속고 또 한 번은 다윗에 화난 척이 한 번 또 속아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요? 나를 왜 못 믿고 이 원수 갚을 기회를 안 주냐고 화를 냅니다. 오히려 아기스가 막 달래면서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가 하면서 다윗은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듯하면서 갑니다. 자, 돌아올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그 이전으로 가서 600명 데리고 전쟁에 출전할 때의 다윗의 그 표정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군대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이번 기회에 사울 확실히 갚아줍시다. 이런 무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우리 가도 되는 전쟁이에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1번이세요? 2번이세요? 아마 봤을 때는 이 가도 돼요라고 그런 측면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정말 하마터면 자기 민족끼리 전쟁에 싸울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올무에서 다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오명을 시켜주시냐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오명을 시켜주세요. 정말 충동적으로 갔을 때.
또 때로는 정말 의도치 않게 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또 거기에서 다윗을 헤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찍 돌아갔는데 그 길이 그렇게 짧은 길은 아닙니다. 한 3일 길을 걸려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30장으로 갑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어디로 온다고요?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온다고요.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아벨렉에서 시글락까지 오는데 그 길이 어떠냐면 약 3일 정도 걸렸다라고 나옵니다. 왜 3일 걸렸을까요? 왜 3일 걸렸을까요? 쉬워요. 머니까. 자, 얼만큼 뭐냐면요. 이게 지금 아벡입니다. 이게 아벡이에요. 빨간색이 있는 점이 아벡이고 저 밑에가 여기가 지금 시글락이에요. 거리상으로 봤더니 약 60km 정도 돼요. 직선으로 한 50km 돼요. 그러니까 군대가 600명의 군대가 오는데 60km를 와야 돼요. 며칠 걸렸겠어요? 알려드렸잖아요. 며칠 걸렸다고요? 3일 걸렸다고. 3일. 거의 꼬박 3일 걸렸을 거예요. 자, 군대들이 갔을 때는 편한 복장이에요? 아니면 무장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걷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냥 가는 거하고는 좀 달랐겠죠. 무기를 챙겨야 되고 하니까. 자, 그 복장으로 60km를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행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형제님들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시글락에다가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군사를. 보통 생각으로는 뭐 한 200명 남겨두고 아니 한 300명 남겨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블레셋이 아마 이 전면전을 통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멀리서 봤더니 자기 고향 같은 곳에서 지금 뭐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집 아니냐? 저 우리 시글락 아니냐? 지금 저 연기 나는데 이 느낌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 병사들을 한번 클로즈 한번 하시라고요. 60km를 군장을 메고 뭐 지금처럼 무거운 군장은 아니겠지만 3일 길을 왔어요. 그런데 딱 와서 보는 것은 뭐가 보여요? 불타버린 집터, 불타버린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적막해요. 연기만 타고 냄새만 코를 찔러요. 아무리 자식을 불러보고 부인을 불러봐도 대답조차 없어요. 그 모든 양떼, 동물들 소리 하나 나지 않아요. 적막함이 그들을 감쌌을 겁니다. 자, 그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냐면 그들이 정말 이 장정 같은 600명의 군사들이 바닥에 털푸덕 앉아가지고 울어제꼈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울어제꼈냐면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까지 울어제꼈다고 나와요. 그리고 아마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 전쟁 나가자고 한 게 누구야? 이 전쟁 누가 나가자고 했어? 누가 나가자고 했어요? 대장이 나가자고 했죠. 다윗 그때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아니잖아면서 이 군대가 뭐 하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갔는데 다윗이 어땠을까요? 정말 할 말 없을까요? 나는 각시 둘이나 뺏겼다 지금. 나는 지금 더 괴롭다 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의 이 신세를 항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시급하게 다시 아비아달을 불렀겠죠. 어서 와라. 왜 불렀어요? 물어보려고. 에보드를 가져와서 물어보려고. 이해 가세요? 아니면 뭐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쫓아가야지. 어떤 게 정답이에요? 자, 어려운 상황 닥쳤을 때 기도해서 물어봐야 돼요? 바로 대처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정답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요? 누구요? 이렇게 이제 찾아 나서기가 더 본능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는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질문이 참 가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장 보세요.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에 묻는 것이 사울오고, 방금 전에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전쟁 앞에서 아무도 대답해 주는 게 없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질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바로 옆에 하나님 앞에 물을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묻고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부솔 시내가 찾아옵니다. 부솔 시내. 이것은 와디입니다. 건천이에요.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200명이 못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200명은 못 가겠대요. 왜 못 갈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까 했죠. 3일 정도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 제꼈어요. 그 중에는 600명이 다 체력이 한결같겠습니까? 힘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대요. 오히려 짐이 들 것 같아. 그래서 200명은 남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 아말렉이 참 매정한 것이 이 종이 병이 들었어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치료해 주는 건커녕 먹을 걸 주는 건커녕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도망도 못 갔겠죠. 3일 동안 굶어버렸으니. 그래서 그에게 다윗이 먹을 걸 줍니다. 바로 포로를 이제 하는데 무화과 뭉치를 주는데, 무화과 뭉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무화과 뭉치입니다. 무화과 뭉치요. 예. 제가 건 것도 무화과지만은 네. 무화과가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꾹꾹 주먹밥처럼 만들어서 그럼 으스러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다가 여행시에 이게 무화과 뭉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네. 저게 식량이에요. 네. 자, 이걸 줬다고요. 무화과 뭉치를 그 굶었던 애굽 사람한테 주니까 무화과가 당도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기력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건포도도 역시 당이 높은 거죠.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당 높은 거 줬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력을 다시 찾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아말렉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본거지가 어디냐는 얘기죠. 본거지. 아말렉의 본거지가 어디냐 묻고 나 살려주면 얘기해 줄게 하면서 그 약속을 하면서 본거지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새벽에 기습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아말렉을 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전리품을 찾아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오냐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언제는 때려 죽이려고도만. 예, 그 리더들은 그래서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낙담도 하지 마시고 또 이거 해줬다고 또 막 울줄 내지는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뒤찾아 오게 되고요. 뒤찾아 온 것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블레셋 또 공격을 했거든요. 블레셋 또 군대가 출전하니까 블레셋 땅도 비어니 블레셋까지 다 공격했던 것들을 이제 싹 찾아오면서 우리 원래 자기 것들은 다 나눠 갖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또 다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눠주기 전에 부솔 시내를 또 건너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건너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2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나뉘는 거죠. 400명 가운데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무슨 의견이 나눠졌을까요? 자, 이거 200명한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지쳐가지고 전쟁에 못 간 200명, 나도 지쳐서, 나는 안 지쳐서 갔냐? 나도 지쳐서 갔지? 이 400명. 그러면 이 200명하고 400명의 몫을 1번 똑같아야 된다. 아니다. 2번 400명을 많이 줘야 된다. 3번 200명은 아예 안 줘야 된다. 몇 번이요? 몇 번이요? 3번은 좀 야박스럽고 똑같이 나눠갔자니 조금 그러고, 그래도 많이 주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판결 내린다고요? 똑같이 나눠라. 그러면 똑같이 나눠라. 자,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억울하면 불량배됩니다. 내 심보를 잘 생각하세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면 거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22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 내 혹시 심보 중에 그런 심보가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 똑같이 나누자. 이게 이제 하나라는 얘기죠. 선교사들 나가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동역하게 되면 그 상을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때 정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미디안과의 싸울 때도 그랬고 요단 동쪽 지파하고 싸울 때도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이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은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한테 다 모아줍니다. 그 도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도시 중에서 30장 28절에 보면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이렇게 나오죠. 이 에스드모아가 발굴이 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시 하나하나가 굳이 안 써놔도 되잖아요. 유다 도시에 줬다라 해도 되는데 굳이 이름을 써놔요. 왜 써놓을까요? 사실이니까. 두 번째 자신이 있으니까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다 발굴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부솔신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흘러가는 곳이 부솔 시내입니다. 이렇게 굽이쳐서 흘러가는 곳. 보니까 큰 강도 아니죠. 부솔이라는 뜻이 이제 아주 비가 오면 우기 때나 강이 되는 곳이죠. 600명이 자 200명이 여기서 쉬었을까요? 여기서 쉬었을까요? 자, 지리를 동서남북을 찾으셔야 알 수 있어요. 자 1번에서 쉬었을까요? 2번에서 쉬었을까요? 이 시내를 건너는데 여기서 건넜을까? 여기서 건넜을까죠?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죠? 자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제 이쪽이 지중해면은 동서남북에서 어디예요? 서쪽이죠. 그러면 시글락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서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가야 어디로 가요? 아말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여기서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리고 400명이 빼앗아 가지고 오면서 여기를 건너서 200명 만나니까 이거 줄까 말까 하면서 이제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위치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잠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게 아말렉을 쫓아간 길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이 이제 부솔입니다. 부솔. 이 부솔 시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부엘세바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있고 현재도 이렇게 부솔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 현재는 공원이에요. 이게 부솔 시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이런 땅이 있더라고요. 이 부솔 시내 그리고 아마 이 부솔 시내를 신약 시대에 건너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 건너갔을까요? 이 부솔 시내 신약 시대에 건너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길을 건너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려면 여기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건너갔던 그 길을 또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몇 장으로 가야 됩니까? 31장으로 가야 됩니다. 31장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사울 한편 이제 카메라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길보아 산에 있었던 사울한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치열하게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드라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딱 카메라 옮기자마자 막 이제 칼로 막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가 평지에서 싸웠을까요? 산에서 싸웠을까요? 자, 아까 둘이 진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어디서 싸웠겠어요? 1차는 평지에 싸웠겠죠. 양쪽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디까지 왔냐면 사울이 어디서 죽죠?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그런 상황은 무슨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블레셋으로 아주 강해져 가지고 이제 산에까지 쫓겨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는 뭐냐면 모세오경에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평야의 신이다. 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산의 신. 블레셋은 산에 살아요, 평지에 살아요. 자, 평지에 살면 누가 유리해요? 싸우면 블레셋 유리해요. 산에서 싸우면 이스라엘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이 마지막 부분에서 산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졌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전쟁이 지금 계시지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사울의 아들들까지 함께 엔돌에서 사무엘의 예언대로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화살에 맞게 되고 이제 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그 옆에 자기 아마 무기 든 자가 있었겠죠. 호위병. 그 사람한테 네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라고 합니다. 근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기 든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기 든 자는 도망갔겠죠. 무기 든 자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쫓아오냐면 아말렉 사람 하나가 쫓아옵니다. 아말렉 사람과 쫓아와서 보니까 누가 지금 누워 있어요. 사울이 누워 있는 거죠. 머리에는 못 쓰고요. 머리에 못 쓰고 왕관 쓰고 전쟁터 나가신 분이 지금 이런 복장은 좀 아닌데 어쨌든 왕관 쓰고 이런 그 몸에 장신구를 딱 보니까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싹 탈취해 가지고 이제 냅다 뜁니다. 어디로? 다윗한테로 뛰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이따가 사무엘의 1장이랑 같이 겹쳐지니까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다 둡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고요. 신전에 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머리를 둔다는 얘기는 전에는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뭘 다곤 신전에 갖다 놨죠? 언약궤를 갖다 놨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없으니까 이제 왕의 머리를 갖다가 놓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요. 에사엘 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왜 에사엘 나무 아래에 장사를 할까요? 사무엘상 읽다 보면 사무엘이 통치했던 장소가 에셀 나무 아래에서 통치했다가 나옵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서 창을 잡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읽으실 때. 자, 그걸 기억을 하면서 사울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춘 겁니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는 얘기는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나무 아래에 그대로 장사했다는 것은.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다음에 신접한 여인한테 물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벳산만 보고 마칠게요. 자, 길보아 산입니다.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 산에서 이쪽 벳산까지 한 15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시신이 여기까지 옮겨간 거고, 옮겨간 것은 그냥 메고 간 게 아니라 블레셋이 여기 이 벳산까지 정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게 되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사울의 목은 가지고 다곤 신전으로 가고 사울의 몸은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박아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와서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화장을 하고 이곳에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이렇게 지리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벳산은 2018년도에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중 답사할 때. 자, 여기서 벳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그냥 언덕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파면요 굉장히 나와요. 약 20개의 시대가 여기에 있대요. 이거 20번 망했다는 얘기예요. 20번 망했다는 얘기는 20번 큰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할까요? 갖고 싶으니까 그렇죠. 갖고 싶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20개의 층이 있어가지고 이거 발굴하면 정말 대박 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만 겨우 해놨어요. 밑에는 이제 로마 시대 건데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벳산에 대해서 데가볼리의 수도라고 성경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냐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이에요. 도시 10개로 이루어진 도시 연맹체를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신약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유일한 데가볼리가 벳산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경에서 전도했으면 여기 벳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여리고 갈 때 여기 거쳐서 가야 되니까 예수님 분명히 여기 가셨던 벳산의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원형극장 같은 것들도 있고요.
성경에서 이 벳산에 대해서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벳산에 와서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 길앗 야벳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비교 한번 했죠? 야벳 사람들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 야벳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일랏 사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민족,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그가 정말 처참하게 목 잘려 죽었지만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데 왜 화장했느냐? 이스라엘은 화장 문화 아닙니다. 매장하거든요. 근데 왜 화장을 했을까요? 지금 시신이 훼손되어졌어요. 목 따로 몸 따로가 되어져 있어서 유골을 남겨두면 어떨까요? 더 안 좋죠. 목 잘린 유골을 놔둬야 되니까. 여기 뭐 가족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예 화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울의 자손으로 왕이 개성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했던 이 모습들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울이 아닌 누구로요? 다윗에게로 옮겨가시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서 다윗은 왕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